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9절. 사무엘하 16장.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레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아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벤야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베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이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다윗의 장막 14번째 원수와 비판을 대하는 최선의 태도, 원수와 비판을 대하는 최선의 태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그 중에 한 것이 하나가 바로 비판을 받을 때, 누가 탁 돌아서서 원수같이 나를 대할 때가 가장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하면 훨씬 낫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몇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다가왔다면 듣는 순간 화가 나죠. 마음이 아프죠. 그럴 수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또 들어보는 그 내용이 몇 배 불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당치도 않은 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했느냐고 화가 날 것입니다. 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마음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비판, 심한 비판, 말로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에 뿌린다든지 얼마나 세냐면 댓글 받고, 그죠? 댓글 받고 자살한 사람, 댓글 보고 죽는 사람도 많고요. 댓글 읽고 하던 거 그만두고 축구 감독 그만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란 것이 오늘날 얼마나 사람을 크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판하는 사람들, 힘이 찌르는 그 원수 같은 비판, 또 원수가 되어서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가 되어서 원수 같은 입장을 취하는 왼수가 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가서 그러면 쫓아가서 했으면 좋겠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나는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든다. 예수님 다 됐습니다. 한 번쯤은 그럼 가서 어떻게 이걸 따져보든지 아니면 성을 내든지 아니면 멱살을 잡든지 그냥 그럴 수가 있냐. 그냥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최선의 태도의 세 가지의 축도 안 들었어요. 그죠? 그건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급 안 할 거고요. 저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최선인가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어요. 다윗같이 내가 볼 때 다윗은 꽃미남이에요.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랬죠. 얼굴이 붉고 잘생겼지요. 용기 있지요. 또 감성이 시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감성이 풍부하지요. 찬양 잘하지요. 하여튼 여러모로 잘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지요. 왕이 됐지요. 이렇게 여러모로 갖춘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한테 이렇게 원수가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면만 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왜 나한테는 원수가 이렇게 있냐? 아니 원수가 몇 명이나 되냐? 그렇게 푸념한데 거기에 그 생각을 계속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훌륭하지만 여러모로 갖췄지만 원수가 그렇게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은 원수, 실제적인 원수가 많았죠. 나라적인 원수. 블레셋이 원수, 가나안, 모압, 암몬, 아람, 에돔, 아말렉. 그 주변 나라예요. 주변 나라들이 이것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고 전쟁에서 물리쳐서 서로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시대에 힘이 세면 이스라엘이 약하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놓고 국가의 운명을 놓고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원수, 또 대표로서 왕으로서 이들과 전쟁을 싸워야 되는 국가적인 또 개인적인 원수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원수 됐어요. 돌변해서 원수 돼서 창을 던지면서 죽이고자 쫓아왔는데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수천 명을 끌고서 다윗을 잡고자 잡아 죽이고자 원수같이 쫓아오는 도망다니는 신사가 됐던 것입니다. 또 오늘 원수를 또 하나 원수는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이놈이 갑자기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죽이고 나라도 자기가 찬탈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왕으로서 누린 것도 많지만 이렇게 원수가 평생 원수에 쫓겨다녔어요. 사울한테 쫓긴 지 몇 년이에요? 수년 동안 쫓기고 사울의 진영과 싸움은 수년 동안 싸웠잖아요. 결국은 승리해서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좀 있으니까 또 원수가 나타나서 아들이 원수가 되고 원수가 또 주변 국가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많아서 원수가 처돌을 하고 비난하고 악한 태도를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다윗이 대했는가를 보면 역시 다윗은 모범적인 최선의 방식으로 세 가지로 때에 맞춰서 세 가지 태도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여러 경우에 합당하게 이런 태도를 취하면 우리도 최선의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 또 원수가 나에게 원수같이 대할 때 최선의 태도를 취하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뭔가 상승하고 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원수를 대하는 혹은 비판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뭘까요? 다윗의 생애에서 나타났어요. 보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맞닥뜨리지 않고 가서 보복하지 않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구약에는 그게 지배했어요. 네가 나를 이 입으로 부러뜨리면 나도 한 이빨 하나 부러뜨린다. 눈에 상하게 해서 나도 네 눈을 상하게 하리라.
당연하죠? 세상 형법이 그래요. 큰 절도, 강도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 형무소에서 너도 고통받아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안에서는 이 태도가 항상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라. 따라합니다. 피하라. 사울이 쫓아왔을 때, 죽이고자 쫓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어.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또 두 번이나 도망가다가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신뢰할 때 뒤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잠잘 때 같이 호위병 친위대도 같이 잤기 때문에 거기다 물병 뭐 칼 같은 거 가져왔잖아요. 칵 죽이고 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것만 가져와서 왔다 갔다는 증거만 남기고 저 높이 올라가서 야 이 원수야 사오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을 원수같이 갑자기 돌변한 사울도 장인어른이었다가 왼수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원래부터 원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평생 원수, 여러분 평생 원수랑 같이 삽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원수고 또 어느 순간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이게 가까운 사람이 원수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아파요. 심지어 자녀가 여러분 원수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 안 듣기 시작하는, 뻗팅기고 대항하고 삐딱하게 나갈 수 있어요. 자녀가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합당한 태도는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피하는 것. 또 이 다윗이 정말 100점 가까운 것은 피하면서 사울을 향해서 무슨 말 했다고요? 본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하고 좋은 말 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노라.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좋은 말, 다른 사람 앞에도 나를 공격하는 원수에 대해서 좋은 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비난에 대한 합당한 최선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피해야 돼요. 가서 맞닥뜨리면 나도 승질 난 김에 한번 부닥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쨍 한다니까, 폭발한다니까요. 저도 오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뭔가 굉장히 따지러 온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 따지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무리해. 과도한 요구사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한 주간 넘었어요. 한 주간 안 왔더니 지인이 학교에다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오늘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 한 주 전에 전화했으면 또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었어요. 한 주간 지나고 좀 피했다가 오늘 기도하고 대했더니 잘 마무리가 됐어요.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100% 아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화가 나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바로 잡겠다 그러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내가 느끼기엔 셌지만 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내가 첫 마디가 좋아야 되겠죠. 아니 왜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하십니까? 했다면 쨍 했을 거예요. 근데 피하다가 할 수 없이 한 열흘 만에 했는데 결과는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고백하기를 제가 문제가 생긴 거는 피하지 못하고 바로 감정적인 대응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제가 축복받은 때는 항상 딴 거 없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참았을 때 복이지 뭐 딴 거 없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해놓고 복 받죠. 참았을 때,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참아줬을 때, 그냥 그것을 사귀었을 때 받고 후에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렇게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비난하고 끝까지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하기를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야 돼요.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고 약속을 미루고 해서 피해서 더 나쁘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의 군사 다윗도 용사니까 밤에 와서 죽이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피했어. 결국 피한 것이 그에게도 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이렇게 원수가 쫓아오고 비판이 심할 때 그때 우리가 최선의 태도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하라 내 영혼아. 네,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또 아주 험한 꼴 봤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마 아버지 다윗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막 머리카락 1년마다 막 자르면 막 몇 세겔 된다 그러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대요. 그 아버지를 닮아서 잘생긴 데다가 흠이 하나 없어. 압살롬 그놈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서 샥 폭풍 노도같이 그냥 샥 쓰고 쓸어 내려와서 사람들 탁 귀 앞에 있어. 원래 그 성문 앞에서 이 압살롬이 그 미남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 오가는 데서 서 있으면서 인기를 얻었어요. 표를 얻은 거예요. 굉장하다, 잘생겼다, 왕감이다 하고 사람들 마음을 뺏어갔어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다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폭풍 노도같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은 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가 나나 신하들이나 국가가 위험한, 많은 사람이 저항해서 싸우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빨리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게 된 것이. 일단 피했죠. 근데 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피하냐가 중요해요. 오늘 막 도망가는, 부랴부랴 힘도 못 심고 막 도망가는 이 다윗과 그 다윗 군대들과 백성들 함께 피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브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레야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 언덕 위에서 막 보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러니까 돌을 던지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죽을 짓 했다는 거예요. 죽을 짓 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대하는 태도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혼자 개인적으로 면상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이 알게, 많은 사람과 함께 그렇게 비난하는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 그거 진짜 힘들죠. 많은 사람 수근수근 해서 또 요즘 같은 인터넷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 하면서 같이 비난하도록 만드는 것. 그 비난 소리가 다 들리고 백성들 듣고 신하가 들었을 때 다윗의 얼굴이 푹 빨개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모로 창피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조금이라도 또 비난이라는 거 여러 번 들으면 조금은 믿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이 상황이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다윗은 여러모로 창피한 순간입니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했겠어요? 변호 그렇게 영어로 get out, 꺼져라 했겠지.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심의가 하는 비난이 가만히 보면 이 사실이에요. 지나친 비난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을 네가 받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한테서 옮겨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다. 이 말이 정당한 거 아니죠. 그죠? 항상 비난은 정당한 거 이상으로 비난하게 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더 크게 세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진실이 아닌 그런 굉장한 걸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비난이 아니죠. 이거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의 무릎 화를 자처하느니라. 그 말을 듣던 충복 하나가 수리아의 9절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죽은 개, 우리는 개 새끼를 나쁜 욕으로 하는데 거기는 죽은 개가 욕이에요. 10절 왕이 이르되, 근데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 정말 그가 비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정말 겸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너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압살롬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이 다윗의 겸손함은 어떤 면에서 지나쳐요. 그죠? 지나치게 낮추는데 얼마큼 낮췄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저 심의 저렇게 바락바락 욕하고 저주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게 한 거니까 내비둬라. 저 소리 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까 비난도 정당하지 않고 너무 크게 진실된 비난이 아니에요. 너무 커요. 근데 다윗도 자기 낮출 때 그 이상으로 낮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낮추되 확실히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밑바닥까지. 정당한 거 그 이상. 근데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해명하려고 그럴 때, 자꾸 내가 옳다가 했을 때, 자꾸 변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문제가 길어져요. 공격이 또 와. 그러므로 비난과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 때는 그때는 엎드릴 때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엎드려야 돼. 무슨 소리 해? 근데 그냥 듣고 있어야 돼. 그 맞지 않은데 화가 나죠. 그렇지만 가만히 계셔야 돼. 정당한 비난이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들어요. 그냥 가만히 엎드려줘야 돼요. 면상에서 한다니까 그때는 막 그랬죠? 아이고 목사님 다시 봤습니다. 할 때는 뭐 어떻게 그때는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아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나 더 커져요. 더 커져. 저도 여러 번 답답하게 봤어요. 정말 제일 가까이 있었던 분들, 예를 목사님들도 휙 돌아서서 목사님 큰일 하십니다. 중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샥 들어서 손가락질하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확실히 얘기해. 자기들이 또 만나서 또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대표로 얘기하라 그래서 또 왔어요. 당신 잘못한 것을 확실히 지적해줘라. 그리고 한번 모임 가져서 와서 사과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사과합니다. 그랬어요. 큰 죄도 아니야. 베니 목사님 할 때도
대님 목사님 하지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야 잘 된다. 한국 목사님 왜 안 얘기했냐 우리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싹싹 돌아서요. 싹싹 돌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뭐 심지어 중보기도 잘하는 사람도 싹싹 돌아서고 예언자도 싹싹 돌아서요. 그 전날 본 거하고 그날 본 거하고 틀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왜 한상이 하루 만에 달라져?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탓하면 안 돼. 그죠? 누구 왜 그러냐 해도 안 돼. 그럴 힘도 없었고요. 누구 탓하면 안 되고 누구 뭐라 해도 안 되고 그냥 엎어져야 돼. 엎어져야 돼. 엎드려야 돼. 낮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과도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질 때는 그것이 더 빨리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물결은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오래 머물다가 우리 막 소용돌이 속에 한참 세탁기 돌리고 지나갈 것이냐 1시간 20분 아니면 빨리 지나갈 거냐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낮출수록 겸손할수록 시인할수록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다이버스요. 정당한 것보다 더 내려갔어. 더 내려갔어. 대양은커녕 더 내려갔어. 보복 심의 저거 가서 확 올라가서 그 충복 그 형제들이 가서 목 배울 수도 있지만 놔둬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놔뒀어요. 이럴 때 이러한 비난과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 소용돌이가 그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보복하지 않고 나를 낮추면 가장 낮아질 때 우리는 더 빨리 좋은 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또 아까 그 얘기는 비슷한데 또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결과 어떤 분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짜 확실하게 잘못해서 법원에 판결도 받았는데 이분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낮췄으면 낮추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낮췄으면 이렇게 법원까지 안 가고 돈 벌금 또 뭐 합의금 이거 안 했을 텐데 이게 나 진짜 답답했어요. 자기 생각의 틀 내가 뭐 잘못이야? 이게 맞지? 여러분 맞는 건 다윗은 뭐예요? 맞는 거 아니라 그보다 더 내려갔잖아. 더 내려갔어요. 이렇게 막 수영놀이가 쳐들어올 땐 더 낮춰야 돼요. 똑똑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잘못을 딱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막 비나는데 나도 내가 옳다고 따지면 그게 더 공감이 세게 오지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낮춰야 되는데 안 낮췄어요. 조금 낮췄어요. 조금 요만큼 낮췄어요. 안 보이도록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낮춰갖고 조금 낮췄어.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이 더 세게 오는. 왜 그 지경까지 갔는가 더 답답해요. 빨리 낮췄으면, 빨리 겸손했으면, 빨리 시인했으면 그들이 요구하는 건 더 강한, 본인이 더 너무 그 과도한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빨리 사과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까지 안 갔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이분 말 들어보면 이분이 그렇게 큰 잘못 없다 그러고 이분은 잘못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형제한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계속 한 뭐 몇 년, 1, 2년, 3년 모르겠어요. 원망하고 있다면 빨리 가서 풀어야지, 그죠? 빨리 가서 푸는 것이 문제 해결인데 뭐가 그게 큰 잘못이냐? 그렇게 태도를 맞지 않는지 모르지만 취했다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성경대로 그죠? 빨리 사과하고, 그죠? 사과하고 제물을 드리러 제단에 올라갈 때 제물 놓고 형제와 사과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서 원수와 갈 때 누가 이렇게
빨리 급히 사과하지 않으면 그가 관원에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말씀대로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려움, 비난, 원수, 공격 받을 때는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더 낮추시게. 과도한 말을 들어도 그거 아닌데 또 땅이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 한 5배 10배쯤 센 말 엉뚱한 막 들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 말고 그냥 그래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때가 있어요. 그냥 안 낮춰주죠. 센 사람, 아주 그냥 무자비하거나 그냥 말 험한 사람, 아주 더티프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낮출 때가 있어요. 따질 수도 없어요. 따져봤자 소용도 없어요. 대항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비상식적인데 어떻게, 몰지각한데 어떻게, 비난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낮추는 거예요. 잘했다 낮추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낮추면, 진심으로 낮추면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회복했죠? 압살롬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렇게 낮추니까 다윗이 창피했지만 결국 그 낮추는 모습 보고 그 중에 후세라는 종이 저쪽 편에 가서 거짓말을 해서 다윗 편을 들어서 압살롬 편인 척하고 하다가 아히도벨 그 책사 거기 작전회의 참여하고 다 하고 결국 다윗 편에 서서 뒤집어 봅니다. 여러분이 낮추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회복할 사람을 붙여주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 회복했잖아요. 그죠? 회복했어요. 다 회복하고 다 진압하고 다만 압살롬만 죽은 거죠. 그리고 심의 어떻게 했다가 심의 막 욕하고 저주하던 나중에 이 심의가 찾아와서 사죄를 하자. 사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다른 사람 막 저 사람 저 왕한테 저렇게 했던데 죽이자 막 그랬는데 죽이지 말자. 너는 안 죽을 거야. 생명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선포해 줍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힘들었던 사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찾아와서 사과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계를 또 맺게 된다면 그거보다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후련한 거 있죠?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렇게 나를 욕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냥 안 와요. 뭘 들고 와. 응? 마음의 표현으로. 그때 마음이 샥 시원해지고 뚫리게 되고 진정한 깊은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참 여러 경험했다는 것이 다윗은 이 원수를 태한 때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항상 겸손한 것만 아니에요.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는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것도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태도냐면 세 번째는 바로 용기를 내어 일어나 하나님께 방도를 그러니까 피할 방도, 해결할 방도를 찾아서 이겨내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몇 번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온 성을 불태우고 남녀노소 다 끌고 갔어요. 재산 다 끌고 갔어요. 와보니까 불타오고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또 우리 딸, 우리 아들, 내 아내는 어떻게 된 거하고 그 군사들과 함께 울었죠. 기력이 다 떨어지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울고 나서 하는 것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 군대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 새끼들 생각해서 다윗을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충성한다 그러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인정했던 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 했어요. 그럴 땐 다윗이 다급했죠. 다급했을 때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빌지도 않았어요. 그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여호와께 힘을 얻다 그랬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아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이 큰 문제를 원수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간, 다 헤쳐놓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까 하는 그 비책, 그런 실마리를 기도해서 얻기로 하고 기도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찾게 할 것이다. 쫓아가서 다 찾아왔죠? 문제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문제는 기도해서 쫓아가서 쳐서 빼앗아간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엎어서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난 모르겠습니다. 엎어져 있는 거 아니라 이건 기도하고 방법을 주님 받아서 해결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라? 첫 번째, 피하는 경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놔둬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서 그 해결책대로 가는 거예요. 해결해내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피하는 거 많이 했어요. 수년 동안 오랫동안 피하는 거 많이 했고요. 또 나름 또 겸손하려고 많이 했어요. 또 제가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방식이. 그렇지만 지금 이번 주부터는 세 번째 방법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서 해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저한테 지금 닥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어떻게 해야 잘 풀리겠습니까? 잘 해결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건 뭐 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다 전 세계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기도하. 항상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 지혜 주심, 이끌림 받아서 가장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마침내 다 찾아오고, 그죠? 리더십 회복하고, 아내, 아들, 재산 다 찾아가고, 다 회복되듯이. 그 이상 회복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얻었으니까, 플러스 알파까지 얻어왔으니까, 회복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앗겼을 때, 원수가 빼앗아 갔을 때, 되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되찾을 수 있다고 인도하시면 그 일을 인도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저앉고 그냥 울기만 있지 말고 엎어져 있지 말고 그렇게 인도하시냐면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저는 지금은 이 하나 둘 그대로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하려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앞에 원수로 혹은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 돌변한 사람 비난, 비판 다가왔을 때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합당한 태도인지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될 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망, 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저항하고 원수를 내가 손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놓아야 돼. 그죠? 다윗도 그죠? 몇 번 본인이 원수 갚으려다가 사울도 안 갚았고 누구예요 또? 저기 저번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나발을 그냥 원수 갚으려다가 나발의 아내 때문에 원수 안 갚았죠. 그거 원수 안 갚은 것 때문에 친히 자기가 원수 안 갚고 하나님으로 알고 원수 갚게 한 것 때문에 왕이 되는데 확 큰 그냥 촉진제가 됐어요. 때로는 내가 안 하는 것 필요해요. 때로는 두 번째 뭐라고요?
겸손하게 낮출 때는 낮춰야 돼요. 때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내가 찾아와야 돼. 원수가 잘 대해서 원수가 빼앗아간 거, 원수가 뿌려놓은 거 다시 다 걷어내버리고 찾아와서 여러분 회복의 기쁨, 회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다윗은 세 가지 합당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게 잘하는 그 결과 플러스에 플러스 또 하나씩 가산점을 받았어요. 항상 기름 부은 반 사울을 건들지 않고 원수 자기 손으로 안 갚은 것 때문에 플러스 잘 낮춘 것 때문에 또 보너스 플러스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찾아온 것 때문에 전리품 빼앗긴 거 플러스 전리품까지 항상 플러스 보너스 얻어서 더 풍성해진 더 강해지는 다윗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 시간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원수 어떤 비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내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까 하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